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탄이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어떤 성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필그림 교회에 어떤 성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마다 찾아오는 생일 축하처럼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 축하잔치를 하잖아요. 올해도 2023년도 성탄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묻고 또 묻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신 연수만큼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나이가 43이기 때문에 4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사역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연수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으며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적다고, 모른다고,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제가 묵도할 때 말씀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만 있지 머리로만 익히 들어서 알고만 있지 가슴으로 잠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신 기억들 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흘리셔야 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 마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일시적으로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 잔치로 끝나는 일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는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품으라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목하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첫 번째 주목하라고, 어떤 마음인지 잘 살펴보라고, 그리고 주목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간직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훈련하라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까지 품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목하라고 하셨으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줄줄줄 눈 감고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에게는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1단계 주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의 화자가 바뀌는 경험을 제가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화자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화자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화자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요, 누가 쓴 서신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쓴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요? AD 62년경에 어디에서요? 로마 제1차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바뀌면서 그 바뀌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적, 지리적 시간과 장소가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 그러나 이 기독교의 놀라운 화자가 바뀌는 이 역사를 기독교에서는 레마의 역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레마. 말씀이신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진 주의 사자를 말씀을 통하여 또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마의 사건입니다. 레마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레마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그냥 어느 누가 말했듯이 그냥 성인의 한 사람이 그냥 위대한 성인이 하는 말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레마의 역사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40년 전, 20년 전 제 모습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 레마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서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레마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아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너희 땅에 내려갔는 줄 아니?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후에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음성, 목소리,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이 레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이라 하면 원래부터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 본체는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형태, 모양, 본질,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태 모양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분이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동등됨,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소스라고 해요. 어떤 양이나 질이 똑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이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모양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시기를 그분이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취하신 것이 뭔지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단어, 케노라는 단어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케노시스라고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해요. 케노하면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을 자기가 벗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케노라는 것은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 이 형체도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 모르페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셨냐?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둘로스, 종의 형체. 가지사,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가지사라는 단어는 붙잡다, 취하다.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비우고, 케노시스, 비우고 버리고 오히려 벗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가졌다 이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 종의 형체는 무엇이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종의 형체가 어떤 형체냐?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종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데 이 전까지 구절까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한 사건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내 모습을 벗고 너희들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간 거야. 너희들의 모습으로, 너희들 곁으로 내 아들이 내려갔다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오늘날 축하하고 있는 성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띄워주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예수가 어디 자리까지 내려갔는지 아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내 뜻대로 내 모습을 벗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희들 곁으로 너희들 모습으로 내려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내 아들이었다고. 내 뜻대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복종한 바로 그 아들이 내 아들 예수라고. 사실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내려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9절 계속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대요. 휘페릭소라는 단어인데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내가 끌어올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들었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내가 내 아들에게 줬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통치자, 주권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참된 통치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통치자,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아들 예수를 주로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찬양할 때 내가 그때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구절을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음성으로 바꿔서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 아들 예수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거라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내가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므로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면서 사셔야 돼요? 안 하면서 사셔야 됩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왕이면 무릎 꿇고 하세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자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내가 왜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지 아니? 그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의 몸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내가 끌어올렸던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7절에서 아까 제가 주목하라는 말씀 생각나시죠? 자기를 비워, 케노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모습을 벗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벗으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람바노 두 번째 단어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어떤 모르페 형체를 여러분 취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 어떤 형체를 그분이 취하실 수 있으면 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형상도 만드실 수 있고 취하실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모습을 벗으시고 취하신 것이 가장 낮은 사람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가 가진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온유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 막 날뛰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막 포악하고 난폭한 그런 야생마를 계속 길들이면요, 이 야생마가 주인을 알아봐요. 언제 먹이를 잡아야 될지, 이 송곳니를, 이 발톱을 언제 써야 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벗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온유의 마음, 우리 그 다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라는 단어 휘페코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어내린 것이 언어야 아니야. 예수 스스로, 내 아들이 스스로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야. 내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내려간 거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치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셔서 쉬게 하고 싶으십니다. 쉼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이 그냥 쉬어지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나와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우라고. 어떤 마음을요? 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그런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쉼을 얻습니까? 늘상 계속 수고하고 지치잖아요.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지치고 지치는 인생. 왜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히 제 모습,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에게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비우라고 하십니다. 내려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야 너희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자 계속 묵상하는 도중에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간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이유를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내뱉는 목소리였다고요. 내가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저들의 땅에 내려갔는지, 저들의 모습으로 저들의 곁에 저들의 땅에 내려갔는지, 제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지 아버지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건 또 저의 신비한 첫 경험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들에게 있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죽은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마음이잖아요. 저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마음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을 살리려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땅에 내려갈 수 있게 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리려는 애통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저 마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단계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탄절 행사 준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한 행사 프로그램에 여러분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체하지 못하는 그 애통하고 슬픔의 그 마음, 그들을 살리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는 것이 이번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누가 품으시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가진 자들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죽어가는 백성, 죽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돌아오게 해서 이곳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날, 아버지를 활짝 웃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이 우리의 매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 어떤 성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언어로 그 주님의 사랑 표현할 길 없어 아버지 하나님 막막했지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전했사오니 주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올리셨습니다. 이순자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평생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과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경진 부목사님, 우리 김수경 사모님. 제가 이따 광고할 텐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밤늦게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수경 사모님 친정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전국에 가셨습니다. 네, 급히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 남선교 여선교 통해서 모집 사람을 모아서 목요일 저녁에 급하게 위로 예배 드리러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위로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대접했으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급하게 연락드리느라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치료 간구 헌금 김한순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병을 이틀 다녀왔는데요. 사모님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인지는 정확하게 있으셔서 저랑 대화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아니면 새롭게 이끌어 이렇게 세워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끊이지 않고 주님이 더 세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로 알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대 간 우리 승민 형제를 위해서 특별 감사헌금 올리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은 성탄 준비 및 연말 연시로 인하여 성경 공부 및 교구 예배를 휴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교무실에 교역자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는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하시고 헌금 꽂이함에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축하 행사 언제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성탄 행사는 24일 날 저녁에 할 겁니다. 24일 날 오후에 4시에 모여서 함께 축하 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5시에 하나 되는 교제 한 후에 6시에 함께 식사하는 교제까지 24일 일정을 주일날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25일 오전에는 성탄 축하의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남원 지역을 위한 성탄 나눔 간식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날 또 일하시는 기관들,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예전에는 새벽송을 도면은 초코파이도 주시고 간식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교육자실에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을 담아 각 기관에 그다음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감동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작은 과자라도 해서 여러분 주시면 나눔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행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를 저희들이 자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물론 점심 식사는 각 기관에서 여선교회에서 하겠지만 그날 저녁은 적어도 주님 오신 성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거 드릴 길 없지만 그 마음으로 저 필그림 성도들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개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기관도 좋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의 교제, 식사 교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무실에 오셔서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떡볶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나는 마음이 너무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저는 물질로 돕고 싶습니다. 그 어느 것도 좋습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음료수, 콜라 한 병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 되는데,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데, 기쁨의 잔치 누리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사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점심 식사 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공하신 맛있는 떡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날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그날 꿈꾸며 이 찬양,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긍휼과 그 사랑 하시는 마음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타고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